역대상 16장 34절로 36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추수 감사 예배를 한 주 앞두고 감사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감사 예배 시간에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구나, 말씀을 듣고 이래서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감사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감사 예배잖아요. 우리가 한 주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 또 내가 감사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런 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감사 예배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말 그대로 감사를 받는 날. 우리가 한 주 동안 오늘부터 나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할 일이 있을까를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하실 때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고, 또 다 식사 끝난 다음에 포도주 잔을 다 따라서 나눠주시면서 마시라고 하셨죠.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너희들이 먹을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그때는 주식이 빵이고 포도주였잖아. 먹을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뭘 기념하라는 겁니까? 나의 살, 나의 피. 예수님이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어주심, 이것을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원어로 기억하라라는 말씀과 그 단어가 똑같습니다. 기념하라, 그것은 뭐예요? 기억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밥 먹을 때마다, 떡을 먹을 때, 빵을 먹을 때마다,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기억하라.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최고의 영적인 제사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피조물에게도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동물들, 식물들에게 하나님 감사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만 감사하라라고.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입니다.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과 교제가 일어납니다. 우리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감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만 감사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냐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했죠. 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지금도 나를 돌보시고 지키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 자, 그 사랑을 경험한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그 감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증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찾고 싶은 겁니다. 너 감사하는 거 보니까 내 사랑 알고 있구나, 내 은혜를 알고 있구나, 네가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너는 내 자녀가 맞구나. 예수 안 믿는 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이 하나님께 막 감사하냐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천진 만물을 지으시고 올해도 얼마나 풍작을 이루었는지, 쌀값이 더 떨어진 것 같아요. 올해는 유난히도 과일도 맛있고 달고, 모든 거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만 이렇게 감사를 하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감사를 하냐고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뭐다? 특권이다, 특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난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나는 천국 백성이에요. 라고 고백은 누구만 해요? 우리만 한다고요. 구원받은 우리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의 특권이다. 특권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근데 왜 특권을 못 누릴까? 근심, 걱정, 염려,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어둠의 영들이 꽉 우리 생각을 지배하니까 그걸 뚫지 못하니까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해결하실 겁니다. 미리 감사하며 기도를 하십시오. 해결하실 것을 믿고 감사로 기도를 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꼭 일하실 겁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분의 창조자이심을 기억하는 것,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감사를 찾으시는 거죠. 그 특권을 누리시고 또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도, 특별한 권리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이유, 하나님의 그 진심,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 너는 찬송을 불러, 내게 감사할래, 너는 사랑해야 돼, 그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베풀었으니 너희 양심도 없냐, 너희는 당연히 나한테 감사해야 되지 않아, 이 수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감사, 그 진정한 그 이유가, 자,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그 경험한 자들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당연한 고백이어야 됩니다. 역대상 16장 34절로 36절, 이 지금 짤막하게만 읽었는데요,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된 이유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왕이 됐죠. 그리고 이제 모든 남쪽, 북쪽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을 다 이제 복속하고 다 이제 다스릴 수 있는 통일 왕국을 이루는 최고의 왕이 됐습니다.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는 법궤를 딱 생각할 때,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지? 하나님의 법궤가 너무 초라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성전을 지어서 그 법궤를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신다는 의미죠.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너는 손에 너무 많이 피를 흘렸어. 피가 많이 묻었어. 그러니까 네 자식들에게서 내가 내 성전을 지키게 할 테니까 넌 준비나 해. 그러니까 다시 열심히 준비해 놓고 가지고 솔로몬이 궁을 진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이 법궤를 모셔야 되는데, 그 다윗이 장막 정도는 만들 수가 있었죠. 허락하셨죠, 하나님. 장막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법궤를 이제 모시고 옮겨오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이 자기 집에,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처럼 그 법궤를 옮길 때 다윗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그래서 막 채통도 없이, 그렇죠? 그때는 에봇 같은 그 왕이 입은 옷이 이제 막 이 허벅다리가 훤히 보이는 그 치마 같은 갈라진 옷을 입었잖아요. 예. 그래서 막 허벅다리가 보이든 궁뎅이가 보이든 막 다리를 들면서 춤을 추고 막 너무 하나님을 기뻐서 찬양을 하죠. 그러니까 그 아내 미갈이 그걸 보고 막 손가락질하죠. 왕이 채통도 없이 저렇게 백성들 앞에 다 보고 있는데 저기 하체를 다 들어, 저 뭐 하는 짓거리냐고 막 손가락질하죠. 그 마음을 모르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모르고, 근데 다윗이 그 미갈에게 너에게는 다시는 자식이 없을 거야 라고 했는데, 진짜 미갈은 그 뒤로 자식이 없었어요. 다윗이 그 미갈을 취급을 안 했나 봐요. 그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찬양하는 사람들을 쫙 세우고, 그때는 이제 그 레위 자손들만 법궤를 만질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삽의 자손들을
이제 쫙 찬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에다 세우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다윗이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장면이 그것을 기록한 한 부분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이뤘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해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 모든 은혜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은혜로 남북이 다 통일이 되고 이렇게 부강하고 강성한 나라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죠. 이렇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고백을 하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은혜,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이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나의 은혜를 알고 있구나. 내가 베풀어준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구나. 내가 베풀어준 바로 자비를 알고 있구나. 내가 베풀어준 사랑을 알고 있구나. 바로 그 은혜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맞아.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의 의로운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야. 너희의 병을 고치는 하나님이야. 너희의 모든 물질의 문제를 책임지신 하나님이야. 무엇보다 너희의 영혼을 영원히 책임지는 그 하나님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나라고 너희들이 이해하고 있구나, 인식하고 있구나, 알고 있구나, 깨달았구나. 이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는 장면이죠.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답게 감사로 늘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5편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참 감격스러운 시 아닙니까? 잘되고 높아지고 너무 높아져. 그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 그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는 자,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셔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라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높여주셔도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는 내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감사는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한테 감사를 해. 찬양을 불러. 영광을 돌려. 그 수준이 아니라 내게 영광을 돌려 감사해라고 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속뜻은 내 영혼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읽는 그 각도로 성경을 보면은 다 사랑이시구나. 하나님 뭔가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요구도 나를 위함이구나. 감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웃들에게 감사할 때 서로 고맙습니다. 고마워. 아이들한테도 고마워.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감사할 때 이 감사하는 이 성향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뇌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뇌의 변화가 일어난다. 또 그런 것들은 막 뇌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잖아요. 또 심리학자들도 지금 보면 뇌까지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다 마음의 병이라서 다 마음을 고치고 이렇게만 연구를 했다가 과학이 조금 더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니까 다 마음의 문제도 다 생각은 곧 뇌 문제였구나.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니까 연구들을 많이 하죠. 잘 관찰을 해보니까 매일매일 환자들에게 특히 이제 중증 환자들에게 매일 감사일기를 써보게 했답니다. 매일매일 중증 환자들에게 감사해. 다양한 이 중증 환자들에게 이 감사일기를 매일매일 쓰게 했대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제 뇌과학자가 볼 때는 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대. 의사들은 볼 때 몸의 증상이 완화되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중환자들의 이 사망률이 현격하게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무리, 매일 감사일기를 쓰게 한 그 무리, 그렇지 않는 사람, 환자들, 이게 가만히 관찰을 해봤는데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쓰게 해본 그 그룹은 중환자들이 호전되기도 하면서 사망률이 현격하게 줄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암 환자들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고통스러운 그 통증 속에서도 그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일기 쓸 때 통증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통증이 소멸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뇌가 반응하고 뇌가 변화되니까 몸도 반응을 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고혈압 환자들 가운데는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고 혈압이 그래도 많이 낮아지는 추세가 돼요. 스트레스 이 호르몬 치수를 측정을 해봤더니 이 감사하는 그룹은 현격하게 스트레스 호르몬 치수가 현격하게 낮아졌다. 불면증 환자들을 상대로 파악을 해봤더니 잠을 잘 자더라는 거예요. 점점 이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불면증도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군림하시고 하나님 뭔가 이렇게 뽐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를 위함이구나.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영혼을 위함이시고, 이게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내 온 몸도 영도 마음 혼도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 하나님이 더 신뢰가 돼요. 더 하나님을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구나. 깨달으면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죠. 하나님 믿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죠. 그 모든 영향은 고스란히 내 영혼에 미치는 겁니다. 그 감사의 영향은 고스란히 내 영혼에 미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는 감사를 잊지 마라. 이 표현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늘 기억하라. 은혜를 늘 기억하라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시편 145편 1절로 4절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어떻게 타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 그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절대 타락하지 않는다. 내 영혼을 지키시려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내 마음이 감사할 때 행복하니 내 삶이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감사를 요구하시는구나. 은혜를 기억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마음을 들여다보면 다 사랑입니다. 사랑. 이렇게 시편 기자처럼 고백하며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며 사는 사람의 심령이 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 속에 늘 회복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삶 속에. 왜 없습니까? 늘 찬양하며 산다고 어려운 일이 전혀 안 찾아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믿음과 심령은 바로 회복이 됩니다. 은혜를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기억이 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바로 회복이 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게 되죠.
그래,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다. 이 문제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하면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게 되고, 그 문제는 또 해결되고. 이게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이 감사,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제 내 앞으로, 내 미래에, 그래, 어떤 일이 찾아올지라도, 또 무슨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또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내 자녀들은 또 이렇게 자라나야 되고, 앞으로 경제적인 것은 어떻게 돼야 되고, 이 모든 미래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셨지, 나의 하나님이셨지, 사랑의 하나님이셨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셨지, 내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이 앞으로 다가올 문제도 해결하실 거다. 내 자녀의 문제도 해결하실 거다. 내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실 거고, 내 경제적인 것, 직장 문제,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하나님이 죽었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성경에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얼마나 많이 선포되어 있습니까? 맞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과거의 하나님도 아니고, 미래에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현재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은혜의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되면 장차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겠지. 사랑의 하나님으로 기억하면 장차 사랑 베풀어 주시겠지.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기억하면 장차 응답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럴 수 있어도 아니야, 나의 미래는 밝을 거야.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데, 나의 기도 응답하시는데 뭐가 문제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현실의 문제나 앞으로 닥쳐올 문제나 있겠지만 다 괜찮다. 제가 내린 은혜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이, 표현이 그겁니다. 결론이 아니라 표현이, 하나님 앞에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딱 응답이 떨어지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다 괜찮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구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맞아, 그런 하나님이시지. 그러면 찡그렸던 얼굴도 펴지게 돼요. 근심, 걱정, 염려로 찡그렸던 얼굴도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네, 얼굴이 탁 펴지잖아요. 벌써 이렇게. 그렇구나,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이 환히 밝아지라고 하나님이 감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24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그분이 꼭 그렇게 이루어 주신대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래.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강이 있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강을 부어주신대. 우리가 평강하기를 원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시래. 그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됐잖아요. 이미 너희 온 영과 혼과 몸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영도, 마음인 혼도, 육신도 아무 흠이 없도록 강건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삶에 평안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샬롬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니 그분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실 거다. 그러니까 그분하고 함께 살아라.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라. 그분을 가까이 모셔라. 그분을 인정해라.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해 주실 거다. 그분이 이루시리라. 다만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 그 사랑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지 말아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익숙해져 버리는 걸 조심하십시오. 익숙해져요. 사람들은 100을 주고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 하나를 안 줘. 그리고 99만 줘요. 그러면 은혜를 망각하고 사랑을 망각하면 어떤 반응을 하냐면, 한 개 안 줬다고 죽이려고 그래요. 한 개도 은혜, 2개도 은혜, 100개도 은혜인데 99개를 은혜로 줬어요. 100개를 은혜로 줬어요. 근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한 개는 못 주고 99개를 줬어요.
그럼 너무 익숙해져 버리고 당연시 여기게 되면 한 개 안 줬다고 따지는 거예요. 왜 한 개 안 줘? 왜 한 개 안 주냐고. 이게 뭐예요? 은혜에 대해서 너무 당연시 여기면 그래요. 은혜에 대해서 익숙해져 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 지키시느라고. 은혜를 망각하면 믿음을 뺏기게 되죠.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죠. 믿음 없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럼 결국은 내 영혼의 문제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감사라는 것이. 히브리서 마지막 2장 1절로 4절.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라. 뭘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죠.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뭘 기억해야지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죠.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런 것을 잘 유념해라. 잘 기억해라. 그래야지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천사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셨죠. 율법도 주셨죠. 그것도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것을 지키지 않고 범죄했으면 대가를 치렀다. 그런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같이 큰 구원, 우리의 구원은 정말 큰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직접 죽으신 사건입니다. 직접 죄값을 치르신 사건입니다. 그건 많이 구원의 길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에게 구원을 이룰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 이렇게 큰 구원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등한히 여기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긴다면 어떻게 천국에 가겠냐.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야 십자가의 그 믿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게 되죠. 유지하게 되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천국 간다니까요. 천국 믿음으로 가는 거 맞죠? 그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것이 은혜요, 은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증거해줬다.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 여러 가지 기사들, 여러 가지 능력, 또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셨다는 겁니다. 표적도 나타내고 병도 고쳐주고 여러 가지 기적도 나타내고 능력도 나타내고 또 많은 전도자, 많은 또 선교사, 또 많은 목회자, 많은 이들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 복음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됐고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는 믿게 됐고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구원에 관한 우리가 한 것은 그냥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은혜가 이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구원의 은혜,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 이것이 다 당연시 여기면 어떻게 돼요? 불평, 불만, 원망, 짜증.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줘요? 하나님 이게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기나 하는 거 도대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도대체 응답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해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하지 말라고 늘 감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늘 감사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군림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지키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잖아요. 더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의도고 우리 영혼도 지키시겠다는 의도입니다. 이게 감사 예배가 있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유입니다. 한 주 동안 감사를 잘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익숙해지지 말고 당연시하지 말자. 늘 감격하고 반응하며 감사하자.